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위대하신 일,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나니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도 이 새해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요 메시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새 일,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하며 남은 인생을 승리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동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시겠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탔던 배, 자기들이 그곳에서 즐겼던 또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배를 타고 이제는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실까요? 너희의 구속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현재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유대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앞으로 되어질 100년 내지는 150년에 이루어질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수차를 줬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은,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벨론의 종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에 폐해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를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70년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일을 행하실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지만 죄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노릇을 하며 악을 행하고 이와 같이 패역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악행을 거듭하고 점점점 악행을 더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what's going on here? 하나님, 지금 what I'm doing here?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죄악에 빠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고 계십니까? 왜 저들을 벌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리라. 그때 하박국 자는 기뻤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심으로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대신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다음에 또다시 하백성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죄악이 약하고 이와 같이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행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주변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포로로 잡아가고 탈취하고 더 큰 악행을 행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 유대를 심판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am holy God. I am righteous. 나는 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I will judge them as well. 나도 반드시 나는 그들도 심판하리라. 바벨론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바벨론은 과연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선포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했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밝힌 것처럼 자,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605년 신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포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유다 백성들이죠. 남왕국 유다를 얘기합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리고 이제는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무려 597년, BC 597년 2차 그리고 BC 586년에 3차 마지막으로 581년에 4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농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2만 명 정도밖에 남지 않고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을 뿐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귀한 삶이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와 같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요,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4절 말씀이 사실은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특별히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갑자기 이제 죽는, 다시 말하면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날 밤에 이루어졌던, 다시 말하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특별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이 벨사살 왕의 외조부가 됩니다. 외조부, 그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이던 거룩한 그 그릇들을 훔쳐다가 이제 창고에 놓은 것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며 그날 파티를 이제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한 금은 그릇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만든 그 금, 은, 구리, 쇠, 돌로 만든 그런 신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거룩한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천여 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왕궁 촛대 건너편 그 벽에 이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참 흥이 오르고 있던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모든 요즘으로 말하는 석학들을 다 모아다가 그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갑자기 이 잔치는 공포의 분위기로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결국은 왕비가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한 자일지라도 다니엘만큼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해석한다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의 다음번 가는 세 번째에 쥐를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자, 다니엘이 일으키게 합니다. 나는 그러한 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하게 이 메시지의 의미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 앞에서요, 자,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실상 이 벨사살 왕을 꾸짖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벨사살 왕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나서 이와 같이 오만, 교만, 방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와 같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함락시키고 성전의 그 거룩한 그릇을 가져다 훔쳐오는, 탈취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상은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미 벨사살 왕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당신도 동일하게 스스로가 왕된 교만한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벽에 이 글씨가 쓰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설명을 합니다. 25절과 7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것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라 하니. 자, 여기서 메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God has numbered the days of your reign.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있어야 할 날짜를 다 계산했다. 그 뜻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너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고,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너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야 된다. 내가 이미 God has numbered the days of your reign. 그 날짜들을 다 하나님은 계산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바로 이 메데라고 하는, 결국은 뭘까요? 이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이 이 손가락을 보내서 글을 쓰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겔을 설명합니다. 데겔은 왕을 저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고 자만해서 자기가 하늘의 주제이신 하늘보다 더 자신을 높이는 바로 그 교만 때문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인데, 그 행동에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당연히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베레스, 이것은 바로 우바르신, 베레스, 이거는 다 아람어입니다. 같은 의미 베레스하고 우베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6절에 바로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지금 본문 14절 말씀이었죠. 본문 14절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다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14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다니엘서 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잔치를 베푼 날, 바로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 그 글자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메대와 바사의 공격을 받아서 그날 밤에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5장 31절 말씀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드디어 이 글자에 예언된 그 표현 그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래서 예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메대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귀환시키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I am the Holy One,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창조자다. 그리고 I am your king, 나는 너의 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지금 출애굽 사건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통하여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 큰 물 가운데 증기를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뚫어내리라도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 사건이 교년 1446년경에 일어났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하면서 그들을 구해내는 이 사건 중에서 이 홍해를 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홍해를 가는 이 사건을 지금 16절 17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이 사건은 supernatural power,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 다시 말하면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10가지의 재앙을 견디다 못해 애국 왕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따를 다 싸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사를 총동원해서 저들을 다시 붙잡아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딱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한 데가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이 흘러내리던 홍해 바다가 멈춰섰습니다. 물이 점점 쌓이면서 바람이 불어서 그 땅이 마른 땅처럼, 굳은 땅처럼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이와 또 여자를 포함하면 거의 200만에 해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가 접근하도록 막아줬습니다. 해오리 바람을 계속 일으켜서 이 병거의 바퀴가 헛돌아가면서 감히 단 한 명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이 홍해바다의 물을 흘러들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포하라고 왔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이 다 물살에 멸절된 이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종노릇하고 잡아가려고 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리마인드를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18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위대한 일을 행했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위대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고통당하며 정말 애롭고 힘들고 또 정말 그 정당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노예 생활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상처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 사역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면서 이제는 홍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과정보다도 더 위대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그 홍해를 건넜을 때는요, 바로 적과 꿀을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배회하며 고통당하며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서도 거기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땅을 다시 분배받게 되고 정착하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하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이요, 놀라운 일이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한마디도 번개됨이 없이 바꾸어지는 것이 없이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명확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10명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 10명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진지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unfair합니다.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50명만 있으면 나는 멸하지 않지.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50명 있을까?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딜을 계속합니다. How about 45? Okay. How about 40? It's okay. How about 30? That'll be fine. How about 20? That's fine.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10명만 거기에서 의인을 발견한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만 발견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뿐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아를 심판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도전하는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죠. 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빨리 나가서 이스라엘 그 넓은 거리에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의인 한 사람만 발명하면, 한 사람만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임무한 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그분을 주인으로 아무 모시고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이 간디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터득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도로 알려진 이 간디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비폭력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거 아닙니까? 스탠리 이송교사님도 두 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2021년도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요. 이 달력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월달의 말씀이 너무나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메시지와도 동일하게 소망이라고 하는 타이틀인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죽은 사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금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봅니다. 새 일을 바라봅니다. 첫째로 코비드-19이 종결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주인 노릇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 땅에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물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물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 범사에 풍성한 삶을 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아가서는 3일차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질수도 할 수 없는 평강, 기쁨, 감격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샬롬, 평강 그리고 풍성함 적어도 20가지가 넘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삶의 방법이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2021년도 새해가 밝았지만 목사님 지금 온타리오도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 넘고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코비드-19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 또 망가진 비즈니스와 또 망가진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것도 그 코비드-19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포스트 코비드-19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우리는 과거보다도 더 나은 세상 그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테크놀로지라든가 또는 기술 문명의 발전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풍성한 더욱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을 우리는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0년도 새해가 밝았고 우리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아직도 어둠이 아직도 팬데믹이 세상을 온통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1년도에 새해를 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속히 다다랐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속히 코비드-19을 종식시키시고 과거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날에 오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임마누엘에서 이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